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갤러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1886년에 그린 희망, 영어로 호프, 이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희망을 준 그 그림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동그란 지구 위에 연약하게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발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 약간 수금처럼 생긴 하프처럼 생긴 비파라는 악기가 들려 있는데요. 이 비파에는 이 줄이 7줄이 있는데 6줄이 터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줄, 7번째 한 줄만 남아있는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마지막 한 줄을 작가는 희망의 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이 여인은 인간의 그 현실을 상징하는 거지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비파의 줄도 다 끊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은 줄 하나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연한 희망, 우리는 늘 희망을 갖고 삽니다만 이 막연한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 신뢰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기대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신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흔히들 믿음은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 눈이 있고 이 두 눈 외에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두 눈이 감겨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하는, 때로는 두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그죠? 두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분 계시네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지한 채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현실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현실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면 그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네,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의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지시하지 않고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축복, 즉 복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식의 조건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은혜 언약. 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은요, 7가지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7가지 약속의 대부분은 내가 하겠다, 또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또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7가지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6가지. 여기 6가지가 나오고 7절에 가면 한 번 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7번의 하나님의 뭘 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이전 한글개혁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했지요.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곧 복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노?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저 사람 저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여러분, 제가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맞습니까? 여러분도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 번 더, 다른 쪽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야, 너는 나의 복덩어리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열심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또 다른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도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주장을 하는 이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탄의 말은 허풍이고 허세에 불과합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기는커녕 하늘에서 쫓겨나서 스올이라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사탄처럼 허풍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사탄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죠.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하겠다 그러고 해보겠다 그러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왕궁 지붕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이라면서 혼자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자기가 내려다보던 그 땅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내가 사업을 벌여서 큰 돈을 벌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가 내가 하리라 그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심지어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불쌍한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복이 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왔던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리라 라고 삽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즉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는 웅덩이를 팠는데 정작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뭐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인간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시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진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 중에 자기 집에 그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이 겨울만 되면 눈이 쌓여가지고 이 눈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담장을 흐트러뜨리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래,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40일 동안 산을 자기 집에 있는 뒷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한다는 소문이 목사님 귀에 들렸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저분이 괜히 기도하다가 40일 기도하다가 산이 안 옮겨지면 좀 실망할 텐데 어쩌면 좋아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은 또 대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 성도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산이 안 옮겨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 왜 목사님 그 말은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놀래가 왜요? 그러니까는 아니 21세기와 요즘에는 아니 산을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다르시던데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계로 옮기시던데요.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자기 동네 옆 동네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해가지고 자기 집 뒷산을 갖다가 덤프 트럭이 와서 흙을 다 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옮겨졌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움직임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은혜도 믿음의 역사도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일 뿐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명령하고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였지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방법. 가끔씩 묻잖아요.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그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분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혼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얻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도 데려가야 되고 자기 조카도 데려가야 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도 데려가야 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다 데려가야 돼요. 실제로 그는 최소한 100명 이상의 무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무리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고 설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같이 하자고 권면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읍수하는 것일까요? 가장 강력한 설득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은요 설득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확신이 없죠.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고3 때 학교에서 그때는 여름 방학에도 매일같이 학교를 나오게 하는데 근데 수련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수련회 꼭 가야 된다. 마음을 먹고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이요 안경건이에요. 유명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손자인데 이름이 안경건이야. 그게 진짜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네가 어딜 가 이러면서 교회 간다 이러고 니 놀러 가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꼭 가야 됩니다. 내 인생 일대에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3일간 2박 3일 동안 하는 수련회 3박 4일인가 하여튼 가야 됩니다. 난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무실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교무실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이 쓸데없는 소리고 막 선생님이 큰 소리 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뭔데 야 너 뭘 잘못했노? 그러니까 아니 고3이 지금 저기 수련회를 간다고 찾아와가지고 지금 보내달라고 이러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암만 말해도 소용없다. 그냥 간다. 그냥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갔다 온나 축복해주고 갔다 왔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확신이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선생님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하고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진짜 믿는구나. 아, 믿는구나. 아, 알았다. 그럼 나도 한번 따라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믿네. 와, 진짜 믿는 거였구나. 아, 진짜 믿는 거였네. 그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고 저렇고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직 음성이라고 말한 것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족들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돌발적인 행동에 갑자기 떠나자고 하는 그 말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확신하는 모습에 순순히 따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한 것은 복과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거 복과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말씀하는 신과 말하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신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세간에서 앉아있던 레위 마태에게, 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확신하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굳게 믿는다고 그는 말했지요. 그분을 믿으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집안 사람들은 확신에 찬 아브라함의 그 눈을 보았어요. 그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지요. 믿음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님들 중에 진짜 믿음의 눈을 하고 저를 보는 분이 있어요.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옆 사람 눈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눈을 보는 순간, 진짜구나. 가족들은 그 아브라함의 눈을 보는 순간 성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와, 이 평소와 다른 그 눈빛, 뭔가 거룩한 그 눈빛, 어떤 신에 감동되어서 신에게 끌려있는 그 눈빛을 본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말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거뜬히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은 별일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는 만큼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늘 순종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죠. 순종의 문턱에서 늘 스스로 돌아봐요. 우리 또 연말 되니까 내가 또 교회 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라나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뭐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단순하다. 생각이 복잡한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막 이 생각이 들고 저 생각이 들고 봉사를 할까 말까, 또 뭐 섬길까 말까, 내가 이걸 믿음으로 기도할까 말까, 막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단순해요. 믿음이 생기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음 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요, 무조건적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듯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으셨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순례하는 나그네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순례자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는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느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후손들이 소유하게 될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밟는 그런 순례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죠. 우리도 여행 가면 그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고 우리 평소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옷차림이 달라요. 두 번째는 언어가 다르죠. 세 번째로는 생각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순례하며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번 해볼까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예배한 거죠. 예배.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겜 땅과 베델 동쪽 산에서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 지역은 좀 신령한 곳으로 알려진 곳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쌓은 제단은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한 장소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 밑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은 이 모래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침을 설파하는 곳. 그러니까 뭔가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모래라는 지역이에요. 이 모래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지역에 어떤 종교 사원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가르침을 받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수리 나무라 그러죠.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자주 사용됩니다. 큰 나무가 없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가 높이 서 있으니까 우리도 그죠? 동네에 가다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당산나무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좀 영험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치렁치렁 걸어놓기도 하는 그처럼 예나 지금이나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찾았다.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세요. 이곳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 또 어떤 뭐 낯선 곳에 선교하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이 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은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처음 가서 이 생활할 때 겪는 일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죠? 낯선 곳에 가서 저 사람 왜 왔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 동네 왜 와? 우리 동네 왜 온 거야?
뭐 하러 왔지? 하고 쳐다보지요. 뭐 하고 있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말도 잘 못하는데 뭐 하러 이 동네 와서 사는 거? 하고 본다는 거죠. 아니, 당장 선교 안 가더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여러분 또 아파트에 새로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면 그죠? 저 사람 누군가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긴장하게 되고 또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가족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생기지요. 그처럼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면 사람들은 이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순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게 했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뭐야? 어떤 신이야? 라는 관심을 끌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야 돼요. 가서 막 선교해서 전도 몇 명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가기 전까지 그 동네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들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집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해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 가문에 내가 성경을 읽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해요. 비록 나 혼자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선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보면 그래요. 저희 집도 우리 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학교에 뭐 학생이 한 반에 60명, 70명 되는데 요즘에는 한 3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 예수 믿는 이 프로테이지가 정말 적어요. 3%, 4%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30명 중에 1명 믿을까 말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에 앉으면 반에 1명 내지 2명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반에서 식사 기도는 얘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서 신기해서 옆에 와서 보는 거야. 니 뭐 하는데? 니 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곳이 어딘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던 그 자리가 어딘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의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약된 세상을 떠나 선교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라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교적인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미셔널 노마드, 그죠? 선교적인 순례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